오늘 느헤미야 8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다 다루겠는데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은 굉장히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긴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도성을 튼튼하게 잘 방비하게 하고 또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보별로 잘 파악을 해서 성 안의 사람들을 가득 채워서 성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어쩌면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신앙의 공동체일까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삶에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무너진 성벽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무너진 성벽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그 어떤 목적, 그 소임은 다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은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성경은 7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장부터도 계속해서 느헤미야 성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단순히 성벽 재건하는 일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이후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8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는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8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 중요한 일이 지도자인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8장부터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또다시 중요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시작을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8장에 살펴볼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정말로 아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일은 지도자인 느헤미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가 사실은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신앙의 회복, 또 그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족보별로 파악을 해서 사람들을 배치를 시키고 예루살렘 안에도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원래 사는 그런 자기 마을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제 각기 살고 있었는데, 그해 7월이 되자마자 7월 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으로 일제히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그 7월 달에 나팔절과 또 속죄일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우리나라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명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추석 같은 그런 나라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명절이 7월 달에 다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성경에 보면 제사와 절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5가지 제사 그리고 7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의 그런 삶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찌 보자면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었던 제사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다 무너졌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회파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났으니까 이제 웬만큼 삶의 기반을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어떤 기반을 기본적인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이제는 절기와 제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가장 넓은 큰 그런 광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때 모였을 때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보자면 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에게 그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지도자인 그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당신들이 내 얘기를 들으시오 하고 성경을 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순수하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전에 뭐냐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먼저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것을 1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늦었긴 했지만 이제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오늘날 뭐 우리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대규모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저는 직접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엄청난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좀 볼까요? 그때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을 그런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여의도가 뭐 저렇지 않지만 저 뒤에 보이는 그 저기 뒤에가 그때 이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건축을 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 앞에는 지금 다 그냥 공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앞에도 그냥 사실은 이제 그 도로가인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3, 4일 정도 집회를 했는데, 매일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원 한 1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사람들 시골에서부터도 버스를 단체로 타고 와가지고 저기서 다 식사를 해 먹어가면서 며칠 동안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저때 저기 집회 한번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뭐 저 때는 다 이제 좀 학생 때였고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잘 이제 몰랐죠. 그런데 저 때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고, 몇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대규모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아마 저 정도 인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준 장면이 마치 저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이 집회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러면 적어도 6시간 이상 이 집회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시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1시간 혹은 길면 1시간 반, 그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 안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광고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은 한 40분 정도, 40분 내외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40분도 사실은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또 잠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나눠져요. 3, 40분도 우리는 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 에스라도 서서 말씀을 읽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장작 6시간 이상씩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4절부터 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여기 나무 강단이라고 할 때 강단은 망루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망루, 이렇게 파수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나무를 세워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적이 오는지 살피는 것처럼 그런 망루.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강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높은 나무로 된 그런 강단을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강단을 만들고 거기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펼 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처음 시간에 봉독할 때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읽지요. 이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는 이제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했다고. 에스라가 한 일은 그냥 구약의 율법책을 낭독한 거예요. 낭독했다는 것은 그냥 읽었다는 것입니다. 쭉 설명 없이 그냥 말씀을. 오늘날 설교는 그렇진 않죠. 성경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읽고 또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에스라는 그냥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했지만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 아마도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다가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그들 사이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깨닫지 못하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중간에 여기저기 사람이 있으면서 에스라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저 말씀은 저런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쭉 설명해 주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빌립이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지금 뭘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성경이었는데 빌립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그 사람의 노력은 가상하지요. 덜컹덜컹대는 그 먼지 나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마차에 올라가서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구약의 율법책을 쫙 낭독을 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많은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지도자,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그날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또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냐면 그때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의 눈물을 흘렸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깨닫게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삶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구름대처럼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장 6시간 동안이나 낭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될 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에 실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근데 이 날이 같이 공교롭게도 모였던 날이 성일이라는 거예요.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슬퍼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것까지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이날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 곧바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가서 바로 실천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를 그렇게 해서 보냈고 그 다음 날도 또 모였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대한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서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게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그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은 그냥 오늘날로 보자면 그냥 간이식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은 뭐 천막으로 된 텐트이지만 이 당시에는 나뭇가지를 그냥 엮어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대충의 움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냥 하룻밤을 지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대한 초막절 절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바로 가서 순종해서 말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느헤미야 8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곧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회복이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부흥을 얘기하면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뭐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이 더 크게 예배당 건물을 짓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 단지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예배당 건물이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회복되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수무라 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영적인 부흥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성벽 쌓는 일을 지금 열심히 했고 그 일을 다 마쳤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되지요.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거를 쌓지 않으면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그들이 대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그런 삶의 수단이고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의 방식인 이 모세의 율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보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가르침을 깨닫고 또 율법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조들, 조상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도 지금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선조들이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세대 사람들은 성벽 쌓기를 마치자마자 뭘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다시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교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또 우리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일이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업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존의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안 하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직장에 가서 돈 버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또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외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잘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떤 삶의 수단인 어떤 돈도 벌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단지 삶의 조건, 외형적인 조건만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하셨냐면 주님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최고 우선이 뭐냐면 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물질 만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물질이 어찌 보자면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쉽게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다. 최고는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삶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떡도 중요하지요. 떡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떡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는 쌀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물이 없으면 기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과 기갈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그리고 영적인 기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성경책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성경책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성경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책이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나 펴보는 그런 책은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서 이 성경책이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닫아서 가방 속에 넣고 가져갔다가 그대로 또 다음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설교 시간에 그 시간 안에만 펴보는 여러분 그런 성경책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마치 복권 긁듯이 그냥 내 상황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뽑기 위해서 펼쳐보는 그런 책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을 모아놓은 그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책은 우리 주위에 널리고도 널려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 어떤 삶의 대인관계, 좋은 그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들은 여러분 널리고도 널렸어요. 그런 책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잘 모르겠다면 누군가를 찾아가세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조금 깨달았다면 나만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세요. 내 주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에 쫓아다니면서 수고를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모르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유익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내가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쌓는 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벽 쌓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다 성벽을 쌓는 일이죠. 가장 내 삶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최앞선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성벽 쌓는 일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 쌓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벽 쌓는 일 이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